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가만히 앉는 사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찬양대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 고동부도, 우리의 고동부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찬양대원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산만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온전히 들려지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23일 주일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이틀 앞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려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고동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고동부 때 또 이 중등부 때, 초등부 때 그때 성탄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한 달 전부터 설레임과 손꼽으면서 기다렸던 성탄입니다. 성탄절날 되면 우리가 제일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24일 날 저녁에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준비해서 24일 날 저녁이 되면 그걸 발표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떡국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밤 12시쯤 되면 성도님들 가정마다 가서 새벽성을 돌아주고 새벽성을 돌면 거기에서 준비해 놓았다가 과자를 주잖아요. 과자를 받아와서 또 그거 교회 와서 풀어서 훔쳐먹는 재미, 또 교사들이 그거를 봉다리 나누어서 그 다음날 성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나누어 주는데 그 과자를 받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고 성탄절이다 설레이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탄을 보면 참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분주함 때문에 자기들 일 때문에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성탄절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미 없이 성탄을 보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탄절 맞이해서 대목을 봐야 되겠다, 한몫 챙겨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온갖 장식을 다 해놓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이렇게 잘 준비해야 되는데, 장식해야 되는데 교회는 장식이 별로 없고 저 백화점에 커피숍에 가면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그 기쁨과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얘기가 성령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잉태케 하셔서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겸손하고
그 말씀에 헌신해서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면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성탄을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두 가지 의식을 행해야 했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난지 8일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가 요즘 우리 이 남자들이 행하는 어린아이들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을 다 합니다. 왜 할례를 행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표를 할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난지 8일이 되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두 번째 의식이 있는데, 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식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잘 키워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헌화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과 함께 태어난 지 8일이 됐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아기 예수를 태어난 것을 자기 생전에 만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로 보면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멘.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런 성품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의롭다는 것은 죄가 있어도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죄가 있어도 죄가 없이 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없어서, 죄를 안 지어서, 앞으로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지만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희생시킴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은혜롭게 된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악을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게 멋있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모양은 아름답게, 모양은 거룩하게 해서 앉아있지만 마음속에 나는 사람 앞에 나와 있다, 나는 사람에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 살아가려고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경건한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이 시몬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012년도 성탄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몬처럼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습니다. 왜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했는가?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회개하였더라, 인간이 타락하였더라.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5절에 보면 이 시몬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고 세상을 떠나리라,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분명한 것은 나는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이 시몬이었고, 기다리다 어떻게 했습니까? 만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내하는 사람, 인내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기다리는 마음, 인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면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25절, 26절, 27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끝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의 말씀,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그 뒤에도 보면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와 계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나를 지시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따라 살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이 기쁨과 만족과 또 감동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만나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의 부모가 그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예수님 못 만나고 메시아 못 만나고 죽는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왔단 말이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이 시몬, 먼저 생각할 것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아기 예수를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겁니까?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왔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왔습니다. 시몬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날씨가 춥다고 시몬이 자기 안방에서 나오지 않고 이불 속에 있었다면 아기 예수 못 만났습니다. 커피 마시고 싶다고 저 커피숍에 가서 앉아 있었으면 못 만났을 겁니다. 또 무슨 식당에 가고 백화점에 가고 골목에서 방황했으면 탄생하신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왔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이하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가부된 지 84년이 됐는데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타난 아기 예수를 이 안나 선지자가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장 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이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전에 와서 엎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좋은 장소, 이곳에서 정말로 주님을 다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모였다 헤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왔다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백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온 분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경건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나태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타락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성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죄를 짓는 절기로 바뀌어졌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전도를 한 건지 뭘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탄절 날은 모텔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절 모텔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철을 누비고 다녔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정말로 이 전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한 번 나오시는 분, 이전을 사모하는 사람과 이전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은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오는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은혜롭고 날마다 부흥이 있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모이고 성례를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배마다 2013년도에는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풀어주시면 풀리는 것이고 그분이 붙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기 보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셨다.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시몬이 첫 번째 고백하는 고백이 나를 이제는 평안하게 해주셨다.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니까 내 마음속이 평안해졌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몬만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까?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하나같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힘들고 지쳐있던 영혼이 주님 앞에 오니까 새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속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죄를 짓고 나면 자유할 것 같지만 난 자유로워서 죄를 지었다. 그렇지만 죄를 한번 짓고 나면 그 죄의 종이 되고 그 죄는 계속 우리를 얽어매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거짓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변명해야 되고 또다시 변명해야 되고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영이 보십시오. 한번 거짓말하니까 계속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계속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여러분, 이 마귀에게 홀기게 되면 마귀가 역사하면 계속 그렇게 나쁜 짓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주님은 평안과 자유를 주신다고 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면서 눈을 감아도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격은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 몰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세요. 마귀를 섬길수록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요구 조건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구판을 벌릴 때 50만 원 주고 했어요. 50만 원. 다음에 굿을 하면 50만 원짜리 해서 됩니까? 구판을 더 늘려야 돼요. 100만 원, 150만 원.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했는데 굿을 하다 보면 또 하라고 하고 또 하라고 하고 자꾸 하라고 그러고 돈도 자꾸 올라가는 것이 구판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부적을 사는데 부적을 5만 원짜리 샀다가 그 다음에는 10만 원짜리 사야 되고 15만 원짜리 사야 되고 점점 비싼 걸 사야 됩니다. 그리고 사방에 다 집어넣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점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쪼이고 그러다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수록, 예수님을 만날수록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지금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사가는 날짜도, 이사가는 방향도, 이사가는 집도 물어보고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 하는 날짜, 편리한 날짜에 우리가 날짜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올 수 있는 시간에 결혼식 하면 되는데, 미신을 믿는 사람은 다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고 날짜를 잡습니다. 집을 짓는 것도, 김장을 하는 날짜도, 또 무슨 장을 담그는 날짜도 다 물어보고 합니다. 이사하는 것도 다 물어보고 이사를 하는 거예요. 벽에 못을 하나 박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필요하면 박고 필요 없으면 안 박으면 될 텐데 이것도 물어보고 박고 물어보고, 이게 얼마나 매여서 사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미신을 막 열심히 섬기는 친구를 만나보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면 되는데 물어보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귀가 그를 묶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또다시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또 죄를 지어서 마귀를 불러들여서 또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음을 믿고 선포하고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시몬이 찬양했던 내용은 3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찬양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방은 온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자기 민족에게서 유대인인 메시아가 나오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자기 유대 나라만 잘 살게 만들고 구원시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민족주의가 특출한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이 아니면 죄송하지만 사람을, 다른 민족은 개 취급하고 이단 사이비 사람 취급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또 저기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는 자기 민족의 그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같은데 이런 데 성장했던 사람은 아주 업신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은 할례를 받고 8일 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방인의 빛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넓이와 사람의 마음의 크기는 비례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좁은 땅에서 나고 좁은 땅 안에 살면 마음이 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땅에서 자라고 넓은 땅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땅에 살지만 마음을 넓히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과학회 회장을 지냈던 김영길 박사, 지금 저 포항에서 그 무슨 대학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대학의 총장으로 있으면서 김영길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과학자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저 경상도 아주 꼴짜기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꼴짜기인가 하면
낮에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늘만 빠끔하게 보이는 첩첩 산중에 살았습니다. 밤에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별하고 달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늘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나는 자라면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어릴 때부터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장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로 미국의 항공 우주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꿈을 이룬 것이죠.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어서 하늘을 나누는 그러한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이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세계를 품으니까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또 하늘을 나를 수 있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집적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나자 이방의 선교에 비치신 메시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교회도 이 온 세계를 마음에 품고 선교의 마음을 갖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만 예수 믿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이제는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 그런 성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주년을 향해서 가는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나라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몬이 노래한 이방을 비추는 빛이 서쪽에서 선회해서 여러분 대한민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빛이 다시 세계로 뻗어가야 합니다. 구라파를 떠난 복음은 한동안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복음을 전거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 150년 동안 이제 머물러면서 계속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경제성장과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주춤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는 동안 복음은 중국으로, 러시아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곳이 이제 선교의 이 전초 기지가 되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이 떠나면 국력도 쇠퇴해지고 기울어진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구라파가 그 교회들이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국력도 쇠퇴해 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력이 맥을 못 추기 시작한 것은 교회가 쇠퇴하고 복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열정이 식어졌을 때 미국이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근에 일어났던 이 총기 사고, 이거는 무차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귀한 생명들이 모여있는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어디에서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청소년 범죄, 마약, 폭력, 노동 기피, 실업이 점점 급증하고 인종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미국 안에서 일어납니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안 하는 가정, 선교 안 하는 교회, 주님이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을 주님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는 우리 교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을 선교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시몬이 찬양했던 내용이 3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외우는 그런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저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방법, 살아가는 그 수입원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산물입니다. 특별 집단을 만들어서 키푸츠라고 하는 이 농사를 짓는 공동체, 특별한 그 농사법을 가지고 아주 좋은 농작물을 만들어내서 세계로 수출해서 그거 가지고 삽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아몬드를 가공해서 삽니다. 팔아서 삽니다. 세 번째로는 관광 사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관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뭐 구경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스라엘은 다 거의 사막이고 사막이 아닌 것도 그냥 만들어 놓은 동산이고 뭐 좋은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관광하고 그 수입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지를 찾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고 그 수입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런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오셔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20절에 보면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탄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영광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등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영광이시고 우리는 현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심령에 빛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말구 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전거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2012년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시몬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만나고 그분이 고백한 대로 우리도 고백하는 그런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성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20장 찬양 우리 들으시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우리의 가족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번 성탄절 예배는 온 성도들이, 온 가족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520장 들으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장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 뒤치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생명 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속히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리 언약 말씀이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죽게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귀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번 다가오는 성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만, 나 자신만 하나님 깨닫고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년 오는 성탄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2012년도 성탄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경건하고 의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가하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 아버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방인 선교, 하나님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 된 것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성령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은 우리의 가족, 또 우리가 해피데이 때 초청했던 자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 축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는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하신 소식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물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영혼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 위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이 물질 위에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물질 얻을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 얻은 물질 가지고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 어려울 때에 총명한 지혜를 주시고 도움에 좋은 많은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가사일을 돕는 분들, 하나님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잊지 않고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들, 하나님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 또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하나님 몸으로 헌신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